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목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베드로전서의 개론과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누는데요. 첫 번째, 이 베드로서의 발신자가 누구라 그랬나요? 사도 베드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앞소절이 시작하죠. 그러나 베드로의 그 마음과 또 성령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성경의 원제작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기록 연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AD 63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된 서신이라고 그랬는데요. 요 시기에 초대교회에 큰 신앙의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바로 이제 AD 64년에 로마에 큰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범은 사실은 네로 황제인데 나중에 수습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이제 모든 누명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기독교인들은 그때부터 이제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제 여러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또 이방 지역에 이렇게 또 뿌리를 내리려면 그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 이제 바울은 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서신서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큰 변곡점이 되는 사건은 AD 70년이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그때 이제 로마가 아예 유대 나라를 멸망시켜서, 그래서 이제 나라가 없어지고, 이제 나라가 없어지니까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크리스찬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수신자입니다. 수신자는 오늘 1절 후름지를 보시면 누구죠?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영렬교회와 매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시대에 우리 영일교회에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 나그네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매 시대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게 이제 1절 흐름지를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성도를 나그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나그네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 글자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알려주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두 단어 합성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흩어지다, 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합성 단어인데요. 근데 흩어져서 씨 뿌리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놀라운 것은 마치 이제 바람이 그 꽃씨를 이렇게 흔들고 뿌리듯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만들어서 고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씨를 뿌리게 하심으로 또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또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어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에 고난이 없었다면 물론 이제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저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졌을까요?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흩어졌을까요? 만약에 로마가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저 유럽으로 흩어졌을까요? 아마 자신의 삶의 자리에 안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또 이제 미국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그 복음의 씨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 교인들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흩어져 살아가지만 항상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선교지임을 믿고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지역으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내가 단순하게 돈을 버는 그런 머니 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복음을 씨를 뿌리기 위한 하나님이 선교의 장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베드로서의 개론과 수론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폈다면 이제 베드로서의 전체적인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목적인데요. 이 세 가지 목적은 베드로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서 하십니다. 고난, 소망, 영광. 이 세 가지가 베드로 전서의 이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첫 번째 이 고난. 베드로서에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다른 말로 고난의 서신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일단은 스테이지가 로마에 큰 핍박이 왔을 때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직면을 하고 어떻게 이 고난을 해석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난을 누구나 다 직면했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신앙적으로 잘 해석하면 알곡 성도가 되고, 그러나 고난을 세속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가라지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차이는 추수할 때, 돌이키로 내리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는 알곡 성도고, 그런데 고난을 맞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고난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잘못 해석해서 세속적으로 해석하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되는가, 이렇게 하면 이제는 그 이제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을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느냐, 여기 이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고난이란 단어가 무려 한 15번 정도 등장을 해요.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몇 구절만 좀 살펴보면 우선 2장 21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누구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뭐를 받으사?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신다면 흠과 점과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다면 사실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정직하게 이 고난을 우리가 직면을 하면 여러분 내가 죄가 없는데 고난받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죄와 실수와 허물과 내가 뭔가 부족해서 받는 고난이 더 많을까요? 그거는 정직하게 본인이 이거를 직면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고난와 이미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나만 미워해? 뭐 이렇게 하면 언니 동생하고 싸우고 야단 맞으면 왜 나만 미워해? 그러나 성숙하면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정말 정직한 영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 설계 기도할 때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시편 51편에 다윗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흠과 점과 잘못이 없으신데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받는 고난은 사실 대부분은 뭔가 우리의 죄 때문에 뭔가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은 거죠. 자, 그러나 때로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도 베드로가 자,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밀어보시면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에 어떻게 이걸 신앙으로 잘 대처했느냐,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떻게 주님은 그걸 대처하시는지, 각종 오해와 각종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함께 분노하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를 어떻게 이거를 잘 대처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무엇으로? 시험으로. 이게 이제 시험을 또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종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얼굴은 시대마다 다르게 찾아오고 또 고난의 이유도 또 다양하게 마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듯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런데 흐름지를 보시면 이게 역설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히려 그게 기뻐하도다. 이게 이제 역설이죠. 예. 자, 그 역설이 바로 1장 7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이제 불로 연단한 금으로 고난을 비유하는 거죠. 제가 늘 자주 강조하지만 이 금 안에 불순물을 빼고 더 100%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돌아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걸러내서 그래서 마치 그 돌 속에 금이 나오듯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죄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을 잘 이기면 구름지를 보시면 이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을 다른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복이 있다. 이 고난을 복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 있는 자니? 복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뭐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사실은 그거는 고난을 받아도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쌉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직한 영을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기도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뭔가 죄를 지었으면 그거 빨리 회개함으로 그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일이 아닌데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주의 일을 하다가 시기 질투를 받거나 이런 경우는 그게 주를 위해서 하다가 받는 고난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무엇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고난의 비밀을 알기에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강조되는 단어가 있다면 두 번째로 소망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자, 1장 3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 내려가실 때에 여러분 어느 부분에 가장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의 반대가 뭘까요?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소망. 또 산 소망의 반대는 영원하지 않는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또 이 말을 가지고 밖에 가서 I have a vision,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런 사람에게 너의 꿈은 죽은 꿈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너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는 소망이고 그거는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보낼 때에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네로 황제였을 겁니다. 정말 네로 황제는 그 당시 네로가 26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20대 26살에 로마의 최고의 권력 황제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모든 이 땅의 소망과 권력과 힘을 다 얻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이제 4,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의 공공의 적이 되어서 그 황제를 향해서 한때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영웅하고 네로 하던 사람들이 불과 4, 5년 있다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 죽이라고 했던 5년 만에 완전히 이 국운이 바뀝니다. 아마 네로가 황제 득위했을 때에 자신의 5년 있다가 자신의 그 미래를 봤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정말 공공이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서 나중에는 로마의 정치인들, 원로인들에게 다 이제 배신을 당해서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때 네로가 그 나이 3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결국은 영원하지 않는 소망이고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고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잘 나가는 네로 황제나 정치인들이나 또 뭐 그 당시 로마에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로마인들, 시민권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소망을 강조하는 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끝날 소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고 죽지 않는 소망이다. 그러면서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중간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산 소망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소망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잡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나그네 정을 살아가지만 나그네는 본향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나그네 정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발도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배도 고플 수도 있고,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정말 별의별 경험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굳건히 있을 것을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3장 5절입니다. 자, 전에 누구께 소망을 두었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누구들도 부녀들도 신앙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보다도 전에 무대를 살아갔던 여러 믿음의 부녀들이 있는데 그 신앙의 선배들 역시 이제 누구께 소망을 두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문이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요, 그 이제 지옥문의 그 글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과 소망을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지옥문에 들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그 앞에 문구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희망과 소망을 버릴지어다. 더 이상 지옥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모든 희망과 소망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최고의 좋은 희망과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와 사자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자, 전도자는 개와 사자를 비교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백수왕이고 존귀한 그런 힘 있는 그런 짐승이고, 이걸 사람으로 비유할 때는 개 같은 사람은 미천하고 그리고 존귀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그렇게 때로는 비굴한 인생으로 비유하고, 사자 같은 사람은 왕으로서 권력과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자가 아무리 백수의 왕이고 힘있고 그 유럽에서는 왕을 사자로 하잖아요. 라이언 킹 하듯이.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죽으면 그 살아있는 미천한 개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아무리 왕과 같이 좋은 게 힘과 권력이 있어도 그 영이 죽으면 살아있는 가난하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도 없고 미천한 개처럼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말하기를 죽은 사자는 개보다 못하다,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전서의 목적은 따라서십니다. 영광, 영광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서를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의 책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1장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믿는 자들 속에 계신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성도들은 항상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다는 것을 정체성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뭘 정언하시느냐? 사도 베드로가 증가하기를, 자,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속에서 정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본을 보여주시고 자체를 따라오게 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 많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 받을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하시다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또 일하다가 시험 당하기 두려우니까 염려가 되어서 일을 조금 좀 기피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빨리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니까 그거는 빨리 극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염려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거를 정언하신다. 고난을,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을 때 그거를 준비하고,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 자, 고난과 고난 후에, 자, 따라서 하시는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게 하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후에는 고난 후에입니다. 영광과 고난이 아니라 고난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난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뭐하게 정언하려. 자, 사도 베드로는 4장 13절에 자, 그렇게 해서 자,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임하는 것으로 참여. 자, 발런티어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요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참여, 저요 이렇게 하는 것을 뭐 해라? 절구하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누구나 다 안 하는데 우리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거를 뭐 해라? 절구해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말없이 절구해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절구하고 뭐하게 하려 함이라? 기뻐하게 하려. 고난을 위하여 내가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즐겁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뭘 할 때에 오히려 즐거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마지막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당하면? 치욕. 치욕은 이가 갈리도록 부끄럽고 창피한 걸 이야기하죠.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존심이 누가 건드리면 그때 그 치욕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때로는 자존심이나 치욕을 당해도 오히려 뭐 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마음이라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질문을 사도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 철치 멤버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했는데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자주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 말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아멘도 못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일단 아멘 하세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안 되면 주님 제가 마음은 오리로되 또 대답할 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짐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이 왔을 때 이거를 피하거나 도피하거나 원망 불평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신앙의 여정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는 그런 신앙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한평 우리가 나그네 정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수없는 고난을 맞이할 텐데, 어떤 핍박과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저는 그런 분들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하고 마칩니다. 고난과 소망과 영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최후에는 영광이 있을 것이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루를 마치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신비에 잘 쓰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옥적인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이를 즐거워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